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면서 7번 말씀을 하신 것을 가상칠언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가상칠언을 되새김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용서의 이유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지가 죄를 정당화하고 용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께서 그들의 무지를 이해하고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원수들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을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 드릴 수 있을는지 답을 얻고자 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때 흉년으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애굽 나라의 곡식을 사러 왔는데 요셉의 형들도 왔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나 용서했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 했었습니다. 요셉 자신을 노예로 판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고로 형들은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비결은 요셉의 믿음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이 노예로 팔려와서 총리가 되기까지의 일련의 일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요셉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용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멘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 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바로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아마 우리 또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위해서 용서하며 기도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가상칠언 두 번째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두 강도 중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비아냥거리듯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했었습니다. 이 강도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죄에 매여 예수를 비방하는 죄를 지었었습니다. 이 강도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형벌을 받았었음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예수를 비방한 강도를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로 죄값을 받는 것이나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는 예수님께 부탁했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강도의 십자가의 형벌은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죽기 직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고 예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한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께 회개한 강도는 낙원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기회, 우리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소개했었을 때 혹시 그들에게 마지막 순간이라면 그 마지막 기회를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게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 생애의 마지막이란 믿음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내 생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 내 생에 마지막 드리는 찬양, 내 생에 마지막 드리는 기도, 항상 마지막이란 믿음의 자세로 예배 드릴 때 더욱더 간절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강도 보십시오.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셔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믿음, 주의 나라가 임하실 텐데, 주의 나라가 임하실 텐데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상칠은 세 번째입니다.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따라도 많은 제자들이 떠났어도 마리아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아래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말했었습니다. 어머니, 이 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제자 요한에게 이르되 요한아,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극심한 고통 중에 있고 누구를 걱정하고 챙길 여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머니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육신의 동생들에게 부탁하지 않으시고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었습니다. 왜 동생들에게 부탁하지 아니하시고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을까요? 요한은 사랑을 받는 제자였으며 또 사랑이 넘치는 제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모실 때 사랑으로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모신다는 것은, 사랑으로 모신다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생각하시기를 육신의 동생들이 모시는 것보다 사랑이 넘치는 요한이 모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경하시고 또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버이날도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코가 석자일지라도 살아생전에 효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돌아가신 뒤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생전에 효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상 7은 네 번째입니다.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난 12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고 오후 3시에 예수께서 절규하여 이르시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최후로 부르시는 절규였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버림받는 고난의 절규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예수께서 절규하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소리를 지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당하신 이 진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의 빛이라 했었습니다. 사랑의 빛을 갚는 길은 사랑의 복음을 만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라 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버림받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고통스러웠었더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십자가에서 절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모습입니다. 이 은혜가 있었기에, 이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항상 감사하셔야 될 것이고,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영적 고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상 7은 5번째입니다.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우리 합독합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목마름은 십자가상에서의 가장 심한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온몸은 상처 투성이고 물과 피를 다 쏟았으니 얼마나 목이 갈하였었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지옥에 간 부자가 목이 말라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샘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샘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혼이 매일 생수를 공급받아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가상칠은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섭리의 외침과 선포입니다.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한 구속사역을 모두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바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다 이루었다고. 이 구속사역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 구속사역이,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가족들에게 적용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에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이 구속의 은혜가 적용이 이루어져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양손 양발 대못 박히시고 창에 옆구리 찔리시고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었습니다. 이 은혜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구속의 사랑, 구속의 은총, 이 구속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시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자,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자 기도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하실 겁니다. 가상칠은 일곱 번째 부탁 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였었습니다.
서대반도 돌에 맞아 죽는 마지막 순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도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의지입니다. 우리도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며 범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며 이 세상 떠날 때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숨을 거두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숨을 거두게 되신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운명하시자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던 휘장을 예수께서 찢어서었습니다.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몸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휘장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가상칠을 가슴에 새기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가상칠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되새김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 어머니라. 엘레 엘레 나마 사막다니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지성소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운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었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신과 아울러 영생의 축복을 얻었으며 하늘나라로 입성할 수 있는 하늘의 상속권자가 되었었으니 이 은혜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더해졌었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일 또 하나님의 은혜인지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이 구속의 은혜 우리는 마음에 새기시고 날마다 되새김하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